제2부 구원의 복음 5강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셔서 더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단어에 자주 비유합니다. 은혜, 선물, 공짜. 이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 대가나 노력 없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이 은혜이며 공짜이고 선물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은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급여가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닌 대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반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돈을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이지요. 구원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 순간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의 은혜는 행위로 살 수 없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인데 행위로 구원을 사려고 하는 순간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행위의 대가로 변질되고 마니까요. 누군가가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안타깝게도 그 노력이 그를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에는 자격이 없어요. 은혜니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구원의 은혜에 한층 가까워집니다. 공짜. 보통 가치가 없는 것은 공짜이고 가치가 높은 것은 비싸기 마련입니다. 구원의 값이 없는 것은 가치가 적기 때문일까요? 값이 없는 것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길가의 돌멩이나 나뭇잎처럼 너무 흔하거나 가치가 없으면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둘째, 박물관의 희귀한 유물이나 천재 예술가의 걸작품과 같이 너무도 귀해서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구원은 어느 경우일까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과연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의 목숨값에 견줄 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어떤 청년이 해변에 놀러 갔다가 물속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하고 자신은 목숨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 아이의 부모가 청년의 부모에게 와서 너무도 죄송한 나머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청년의 목숨값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청년의 부모는 대답합니다. 세상 전부를 다 주어도 내 아들의 목숨값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수고하고 헌신한다 해도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신 구원을 사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것 말고는 얻을 길이 없습니다. 무력한 죄인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선물. 선물은 받는 자와 주는 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받는 자는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 없이 그저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주는 자는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받는 이의 유익을 위해 주는 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선물이 귀한 것일수록 주는 자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의 크기도 커집니다. 구원이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인은 그저 구원이란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처럼 구원이 은혜이고 공짜이며 선물이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인종과 지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믿음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즉 그리스도로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다 이루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구원을 위해 당신의 행위를 추가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와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들도 세 번째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믿기에 한결 수월했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행위와 보상의 법칙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이유 없는 친절을 베풀면 경계해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관점에서 은혜는 불합리하고 의심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쉽게 믿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것을 공짜로 준다면 혹시 모를까 집이나 차같이 값비싼 것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닌 보상과 대가에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은혜로 준다니 믿기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 제 친구 중 한 명이 죄 문제로 인한 괴로움을 제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저는 친구를 위로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 말이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니? 너가 말하는 복음은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좋게 들려. 그렇게 좋은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에게서 나온 복음도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도 좋아서 믿기 힘들 만큼 좋은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이 은혜이고 공짜이며 선물이라는 말씀, 믿기만 하면 누구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믿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때문이지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믿기 힘듭니다. 구원은 인간의 계산과 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선행, 고행, 헌신 등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구원을 위해 믿음과 행위를 둘 다 붙드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일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오직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구원 얻기에 충분함을 믿는 것입니다. 행위와 열심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노력을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행위와 열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도 믿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열심은 그 자체로 훌륭한 일이지만 결코 구원 얻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황금은 귀한 것이지만 배고픈 자에게 포만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착한 일 자체는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죄인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양 옆에는 2명의 사형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죽음을 앞둔 사형수의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형수는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형을 당할 정도로 악하게 살아온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그가 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것 뿐이었습니다. 흉악한 사형수였던 그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당신 역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이 그 어떤 흉악한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대속 죽음은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십니다. 악한 사형수의 죄도 오직 믿음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다면 당신의 죄도 오직 믿음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워서 여전히 믿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구원받는 길이 꼭 어려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떤 아이가 집을 나갔다면 부모는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만들까요? 아니면 쉽게 만들까요? 그것은 자녀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 길을 쉽게 만들 것이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쉽게 만들고자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서 죄인들이 그분께 돌아오는 길을 아주 쉽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구원의 길이 너무 쉬워서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간단하게 만드셨지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혹 이렇게 묻는 자들도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데 믿음도 행위가 아닌가요?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다면 당신은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 선물은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선물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선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물 받기를 거부한다면 아무리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 해도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은 믿음이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다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위해 우리가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고 거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선물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당신을 위해 준비된 선물이언정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맘씨 좋은 부자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진수성찬을 그의 앞에 차려주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음식입니다. 공짜이니 마음껏 드세요. 음식은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지만 그 음식이 그의 것이 되려면 그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부자에게 감사하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활력을 되찾을 것인지 아니면 부자의 선의를 의심하고 음식 먹기를 거부함으로써 죽음에 이를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당신을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죽음으로 완성된 구원의 선물을 당신에게 내미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구원받기를 거부하든지 택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택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에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들은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죗값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믿기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너무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사 저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대속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1. 구원이 은혜이고 공짜이며 선물임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 아무런 행위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3.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4.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에서 구원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이 영상을 전도용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